안녕하세요. 1월 4일 토요일 캠퍼스 새벽 날개입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이 주말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저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오늘 세 가지 관계성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창조기사는 그 앞부분에서 이제 7일 동안의 창조 기사를 이제 마친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창조 기사를 보다 더 세밀하게 카메라를 이제 보다 이제 줌인해서 보다 가까이에서 사람의 창조 기사를 살펴보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아담을 지으실 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호흡하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을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지으셨는데요. 다른 생물들은 결코 이렇게 지으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물체를 지으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오직 인간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요, 그리고 유의성이요, 독특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겠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을 때에만 참 생명을 유지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다스리면서 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런 자유를 주셨지만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선악과에 대한 의미는 참 오래전부터 말도 많아왔고 참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동산 중앙에 위치하는 선악과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보면서 사람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누릴 수 있지만 결코 창조주의 그 권위 앞에는 도전할 수 없게끔 창조주의 권위 앞에는 복종하게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선악과의 주위에 어떤 경계를 위한 울타리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각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고 억압이 아닌 자발적으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인 것이죠.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본래의 관계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18절 이해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쭉 끌어오셔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듯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높은 자가 낮은 자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단순한 종속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아이에게 내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내가 우리 아이를 양육하고 다스리고 그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연을 보살필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자연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과 우리가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그 원논지에서는 벗어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을 사람들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셨거든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저는 바라건대 좀 기독교인들 가운데 창의적인 건축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외국의 아주 유능한 건축가가 그 자신의 집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매스컴에서 그 건축가를 이제 모셔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집들을 보여주면서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건축가가 하는 얘기가 한국 땅에 있는 그 건축물들은 매력이 전혀 없다. 사람들이 사는, 특별히 이제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그런 똑같은 매력도 없는 집에서 살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제 반문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가 땅이 좁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가장 많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아파트가 이상적이기 때문이지는 않을까. 저는 이제 비전문가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특별히 교회를 이제 지을 때에도 앞으로는 어떤 그냥 무조건 크기만 큰 그런 그냥 획일화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독특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공간을 교회로서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것이 본질이지, 교회 건물이라고 해서 늘 똑같이 빨간 벽돌로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독특하게 정말 그 어떤 그 영성의 색채가 묻어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종교적인 그런 냄새를 피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창의적인 건축물들이 그렇게 많이 좀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 또 그런 역할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부부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죠.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가 이제 형성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지만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바로 그 남자의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23절에 보니까 하와를 볼 때 얼마나 그 기쁨과 감동이 있었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엄청난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결혼 에피소드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연애의 그 소질이 너무 없었습니다.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자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관심은 많았지만 이상하게 그 연애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애를 한 번도 못하고 바로 그냥 한 번 만난 제 사모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제 가장 억울한 점이기도 하긴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연애가 안 되고 제 배우자가 30이 넘고 이제 33, 넷 이렇게 돼가는데 배우자가 안 나타나니까 제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개신교 목회자로 명단을 올려놓으신 게 아니라 천주교 사제로 이름을 올려놓으신 게 아닐까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제 배우자가 안 나타나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해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돕는 배필 저를 위해서 딱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위한 배필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무르익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눈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그렇게 서로 보고 만족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보면 이 부부관계를 교회에 비유하시면서 교회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복종하듯이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셨듯이 부부관계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내 머리인 것이고 그리고 아내는 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상대가 아파하는 것은 상대가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만큼 보살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반목과 분쟁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교회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나를 값주고 사셨듯이 그 각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려야 할, 내가 섬기고 희생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섬김의 입장에서, 희생의 입장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관통해서 서로를 바라봐야지 서로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에게 어떤 종교적인 색안경을 끼고 볼 때에 결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잘 되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더욱 새롭게 깨닫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한번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웃을 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로서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분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회복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스림의 그 근본은 섬김의 정신으로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진정한 다스림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원천이신 다스림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진정한 다스림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이 회복됨으로써 우리 주위에 주신 배우자와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그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로소 그들을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유기적인 관계를 잘 회복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